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신약성경 복음서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영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미래학자요, 듀르신학대학의 석좌 교수인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2007년 우리나라에 방한해서 세미나를 열었는데, 중앙일보 기자가 이분을 만나서 몇 가지 인터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현대 교회,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현대 교회를 진단할 때에 예수 결핍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규정하지요. 그러자 기자가 묻습니다. 왜 예수님이 결핍된 교회가 되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는 대답하기를, 교회에 가서 모임을 갖거나 회의를 하거나 어떠한 일을 이룰 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자신들의 지식과 지혜와 종교적 의식으로 살아가는 그곳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결핍하는 장애가 이 땅에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은 마틴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을 통하여서 종교개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성전답게 세워 나가셨지만 어둠과 악의 역사도 가만히 있지 않고 그곳에 체풀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건물로서의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한 것을 세우셨는데 그 옆에 체풀이라고 하는 종교적 형식과 의식을 가진, 그리고 교리로 똘똘 뭉쳐진 외식하는 신앙의 모습을 세워서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둠과 사단의 역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성령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일이 충만하고 풍성해지는 일을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응하여 어둠의 역사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또 저주와 어둠의 역사가 함께 공존하고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그것이 맞물려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결핍, 예수 결핍장애라고 하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기독교 세계관이란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세계관은 없습니다. 세계관은 모두 머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맛보고 그걸 느끼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겐 삶 혹은 생명이 필요한 것이지 관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본래 인간이 아닌 게 비워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본래 인간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비움만 있어도 안 되고 채움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비본질적인 나를 비워서 본질적인 나를 찾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성을 비워내고 나는 깨끗해졌어, 나는 회개했으니까 라고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 삶의 열매, 내 안에 충만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넘쳐나게 되어져서 그 삶의 모습을 내가 바라보고 그 삶의 기쁨이 넘쳐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질 때에 비움과 채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이 사라진 자리에 하나님의 진리가, 위선이 사라진 자리에 진실함이, 미움이 사라진 자리에 사랑이, 나의 욕심과 욕망과 탐욕이 사라진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과 그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그 삶으로 열매를 맺으며 그 삶의 열매가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드러나게 되어질 때에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위대한 신앙의 유산과 전통을 그는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벌이고 있는 성경 통독과 성경 묵상이야말로 예수 결핍 장애를 치유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를 회복케 하고 그릇된 신앙의 자리에서, 무너진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회복하며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기림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는 지금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는 재부팅의 시간이다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멈춰진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잠시 멈추었고 그리고 우리는 긴 시간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일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또 다른 복의 시작일까요? 다시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우리를 믿음으로 재부팅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과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지게 되어질 때에 이 시간은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결핍의 시간은 어느 시대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결핍의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으로 채워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져 재부팅하는 삶 속에서는 그와 같은 시대와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독일의 현대 작가이면서 철학자인
로베르트 무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자라고 하는 단편 소설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살다 보면 계속 이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방향을 바꿀 것이냐 망설일 때처럼 눈에 띄게 주춤할 때가 있는 법이다. 그 시기를 잘못 다루면 사람은 불행에 빠지기 쉽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야 되는 방향, 내가 지금 가야 될 길,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멈춰서서 방향을 바꾸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고집 부리고 그 길을 그대로 가게 되어지면 잘못 가게 되어집니다. 그 시간이 되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라면 영영 그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걸어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어떠한 분은 아직 가야 될 길이 많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분은 이제 곧 종착역에 다다를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초봄으로부터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왕좌왕할 때 벌써 깊은 가을에 들어섰습니다.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멈춰진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바로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고 말 것이며 그 길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아니라 진노와 심판의 길을 걷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에는 동네에서 이런 것을 많이 하지 않는데 예전에는 겨울이 되어지면 토끼몰이를 하죠. 토끼를 몰 때 이 토끼가 한쪽 방향으로 계속 달려가지 않습니다. 한참을 달려가다가 갑자기 길을 바꿔버립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데서 보면 큰 짐승이 사자나 표범이나 치타 같은 것들이 작은 짐승을 사냥할 때도 보면 이 작은 짐승이 앞으로 막 달려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꿉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갑자기 방향을 바꿀까요? 그것은 이때 방향을 바꿔야 내가 위험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토끼와 그 짐승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바꾸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믿음의 사람으로 가는 이 길이 확실하고 분명하다면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이 길을 중단하지 않고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가진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의 길이 아니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이 길을 멈춰서서 방향을 틀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그것을 감내하며 길을 바꿀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복된 길을 선택하여 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느 길에 서 있든, 종착역에 가까이 다가와 있든, 아직도 갈 길이 멀든 누구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예수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것을 느끼고 예수님께서 행동하셨던 것을 행동하는 삶의 모습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며 그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의 환경과 여건들 때문에,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탐욕과 욕망과 내 자아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세상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바의 길을 선택할 때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방향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 주옵소서.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어져 그 시간 우리는 조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목사나 또 성도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위해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을 추구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권력을 추구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식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형통함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나의 기쁨, 나의 형통, 내가 누리는 안락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끌어다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방향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혼인잔치의 비유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앞에 21장에서도 두 아들의 이야기와 포도원 소작인의 그 이야기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종교적 위선자들을 향한, 형식적 종교를 가진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꾸짖음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명령할 때에 아멘,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에서 말씀합니다. 그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포도원 주인의 것이죠. 그것을 빌려서 농사를 지었다면 반드시 그 세를 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세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얻기 위하여, 더 많은 것을 취하기 위하여 종들을 때리고 주인이 보낸 아들을 죽이는 일을 행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기득권을 가진 이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베푼 잔치, 혼인잔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초청장을 보낸 이들은 그 초청장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 외면하고 응하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 군대를 보내어서 진멸해버리고 말지요.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 너희들이다. 위선과 거짓된 삶으로 살아가는 바로 너희들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 말하면서도 자신의 것을 챙기는 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맞습니다. 내가 그렇게 탐욕과 욕망에 있는 자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력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물질을 취하는 자였습니다라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눈의 가시로 여겨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어려움과 곤경에 처하여 제거할까를 생각하게 되어지지요. 예수님은 그들 향해서 너희들은 눈먼 인도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 향해서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는 자들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쓰는 잔과 접시는 깨끗하면서 너희 속은 탐욕과 욕망과 방탕으로 더럽힌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질책할 때에 주여 맞습니다. 내가 그러한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나를 회복해 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비본질적인 것을 비워내게 하시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우리가
나는 적어도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나는 적어도 신앙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책망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책망 앞에 버티고 서 있지는 않은지요. 마태복음 23장에 화에서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 행위와 형식과 내용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고 있지만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릴지 몰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을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버렸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내 마음과 내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드려지는 것.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철저한 삶의 모습. 처절하지만큼 고통스럽지만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신앙의 모습.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와 같은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의 초청을 거절한 이들,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은 어떻게 합니까? 임금은 종들에게 말하여 너희는 내 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붙들고 그들을 잔치에 데려와라.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처음부터 초청장이 아예 없는 이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왕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여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임금의 베푼 은혜가 그들로 그 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의 은총을 받은 자인데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눈에 가시인 예수님을 올가매어서 제거하려고 바리새인들이 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을 보냅니다. 바리새인은 종교적 권위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고 헤롯 당원들은 로마 정치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둘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당시의 유대에는 할라카라고 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와 사회와 역사 속에서 덕망이 있고 또 율법을 잘 알고 잘 가르쳤던 랍비나 장로들에게 사회 현안의 문제를 말하고 거기다 답을 넣는, 그리고 그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지요? 라고 물으면 랍비나 덕망 있는 사람들이 그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맞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대로 행하는 것이 할라카예요. 그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예수님을 칭찬하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그들이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당시에 가장 첨예한 문제였습니다. 사회 전체 속에서 동의되지 않은 일이에요. 로마의 세를 바치는 것은 자신의 나라를 식민지 국가로 만든 적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라 용납되지 않은 것입니다. 열심당원들은 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고 또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로마의 권력을 등지고
살아가는 기득권자들, 바리새인과 같은 이들에게는 세금을 내었습니다. 성전세와 그리고 로마의 세를 함께 냈죠. 이 세금이 인두세예요. 예수님께서 만약 여기에서 세금을 내지 말라고 말한다면 헤롯 당원들 앞에서 로마에 대항하는 것이고 저항하는 것이고 조세 정책에 대해서 반항하여 민중을 선동하는 것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만약 내라 그렇게 말한다면 적국인 식민지국가를 만든 로마에 대해서 반민족적인 행위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친일파들은 이 땅의 것들을 싹싹 긁어모아서 일본에 바쳤습니다. 그것이 아주 귀한 유산이든 보물이든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얻기 위해서 아낌없이 일본에 주었죠. 그러나 그 역사 속에서 이 민족을 지키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은 협조하지 않고 죽음으로 맞섰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이것. 어떤 것이 옳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든 그 대답 속에서 예수님은 올무에 걸리게 될 수밖에 없었던 질문이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의 악함을 아시고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 황제에게 내는 세금의 그 화폐를 가져오너라.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 은으로 만든 데나리온을 가져옵니다. 거기에 그 앞에는 로마 황제의 형상을 양곽하여 있고 그 뒷면에는 로마 황제 황후의 모습을 양곽화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요. 월계관을 쓴 황제의 형상이 앞에 그려져 있고 거기에는 이런 글씨가 있습니다. 거룩한 아우구스투스의 존엄한 아들 디베리우스 황제라고 써 있습니다. 뒤에는 로마 황후가 신전에 앉아있는 그 형상을 양곽하여서 만들고 최고의 사제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을 한 번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황제, 로마의 황제 디베리우스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온 땅의 것이 누구의 것이냐? 황제의 것이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우리가 그렇게 구분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것과 가이사의 것에 드릴 것을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은 가이사의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것인가? 우리는 구별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떤 데 인용하냐면 내가 세상의 것을 바랄 때, 세상의 것을 좀 더 갖고 싶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인용해요. 그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릴까요? 10의 1조를 생각해 봅시다. 자, 10의 1은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10의 9는 누구의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0의 1을 드리는 것, 10의 9를 내가 쓰는 것, 우리는 철저하게 구분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이 모든 것, 내게 주어지는 시간, 재능, 생명, 인생, 심지어 우리 살아가는 자녀와 그리고 살아가는 남편과 아내, 이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고 하나님의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별해요. 이건 하나님의 것, 이거는 나의 것. 그런데 내게 더 많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더 좋아. 만약 이걸 거꾸로 했으면 10의 1조를 하려고 교회에서 말하면 나는 교회 안 나가.
무슨 그런 얘기가 있어? 그렇게 이해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는 구별해요. 철저하게 구별합니다.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그런데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마저도 거기서 구별하지만 그것마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못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못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을 지키면 됐지. 나머지 6시간은 내 것이야.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한 주간도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나를 지켜 주옵시고 형통케 하옵소서. 내 건데 내가 책임져야지. 그리고 뭐가 안 되면 한 주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하나님 앞에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지요. 그럼 반대로 해야지. 하나님 앞에 내가 10의 9를 드렸었고 내가 10의 1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책임져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는 어때요 여러분? 책임져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반대인데 내가 9를 쓰고 하나님 하나만 쓰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을까요? 입장을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남편들이 경제적인 거 가지고 그것을 받고 우리에게 주장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래 그렇게 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작은 것도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 작은 것 하나마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래전에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이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 장면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어요. 어떤 장면인가 하면 이 아들을 유괴당하여 이제 죽음으로 온 그 아들의 그 모습을 보고 통곡하는 엄마의 그 모습. 그래서 이제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전도를 받고 믿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이제 시간이 흐른 후에 내 아들을 죽인, 내 자녀를 죽인 그를 내가 용서해야지. 예수님께 십자가 용서해 주셨대 나도 용서해야지. 하고서 교도소에 있는 그 유괴범을 살인자를 찾아가지요. 그리고 면회를 신청하고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유괴를 해서 살해한 그 살해범도 교도소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당신이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난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여인은, 이 엄마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어집니다. 정말 맞을까요? 정말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고 내 앞에 죽음으로 있을 때 그 유괴범을, 그 살인범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려고 갔는데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줬으니 당신의 용서는 필요치 않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렇습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나누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룩한 것은 구별되어지는 것이죠. 세상과 하나님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해사와 하나님의 구별이 없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괴범은, 그 살인범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로부터도, 엄마로부터도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분된 거예요. 그가 돌아온 후에 예배,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참석하게 되죠. 막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그런데 이 전도연 씨가 가서 뭘 틀어요? 카세트에서. 카세트인지 전총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그 노래를 틀어요.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의 용서와 사랑을 아주 철저하게, 그리고 가해자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용과 형식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중심을 통하여 외모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없는데 행위로 잘 드러납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것은 표가 납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가해자의 뜻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너희가 철저히 구별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가해자의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0의 1과 10의 9를 구별하고 있지만 그 10이라고 하는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는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누가 바치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정치 선거가 이루어질 때 보면 가끔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사한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목회하기 어려우시죠? 도서비로 쓰십시오 하고 봉투를 내민 사람이 있어요. 가끔. 그러면 그 사람이 주는 그 봉투, 그리고 이거는 또 헌금입니다. 이거는 헌금이고 이거는 목사님 도서비로 쓰세요 하고 봉투 2개를 내밀어요. 그 사람이 드리는 헌금과 목회자를 생각하는 것이 진실일까요? 아니면 성도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기 어려운 자가 하나님 앞에 적은 물질을 들고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이 2랩돈 전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그것과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번 주일에 오셔서 헌금하시지요. 저는 교회로부터 충분한 도서비를 받습니다. 이것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고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려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예물을 드려도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 배 있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가해자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이 땅에 숨쉬는 공기, 우리가 받는 햇빛, 가을에 이 푸르는 창공의 모습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과 가해자의 것을 나눌 수 있을까요? 이 모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한 이유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법이 무너지게 되어질 때 모든 것들은 뒤죽박죽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악한 법을 통하여 우리를 속량하시는 그 길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역사는 불의와 악함의 모습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빌라도마저도 나는 예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 죄가 없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는 일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들의 법에 의하여, 율법에 의하여 거짓되이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생명의 삶으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믿음 안에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때로는 불로, 때로는 불뱀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 임금의 초청을 거절한 이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군대를 보내어 진멸해 버리셨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사람을 밖에 내어 쫓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멈춰진 시간은 우리에게 저주와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하고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흐트러지고 깨트러지고 무너진 우리의 삶을 세우시기 위하여 재부팅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을 보내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영적으로 아픈 것은 이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자들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원해지는 사람들이 있기에 더욱 아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구분해야 되고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황제의 것,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우리는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황제의 것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며 당당하게 믿음에 서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과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가이사에게 바치라, 하나님께 바치라, 21절에도 가이사에게 바치라,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번역되어져 있는데 이 번역은 표준세 번역에 보게 되어지면 원문에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있는 번역은 단순히 주다라고 하는 의미의 바치다라고 하는 dyna이라고 하는 걸 쓰는데 이렇게 표준세 번역은 번역합니다. 그러니 선생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치는다라고 번역하지요. 21절에는 아포도테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되돌려주다, 돌려주다, 회복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황제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앞의 것은 바치다, 뒤의 것은 돌려주고 회복하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은 마땅히 누구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순종해야 돼. 마땅히. 소작농은 마땅히 주인에게 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 게 아니에요. 돌려줘야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장받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왕이 하나님 되십니다. 나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를 고백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내 생명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하나님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가짜의 주인을 섬기고 있습니까? 동전에 보니까 우리의 주가 맞고 우리의 왕이 맞고 최고의
사제가 많으니까 그곳에 우리는 경배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한 주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얼마나 그 말씀과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는지요.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의 열매가 하나님의 것이 되게 없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물질이, 때로는 사람의 관계가, 때로는 나의 기쁨과 자랑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 거룩한 예물을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사랑을 원하십니까? 나는 저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는 사랑의 열매를 원하신다면 나는 사랑해야지요. 그런데 사람이 사랑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깨뜨려 주시고 부숴주시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눈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애통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작은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 팔아버리고 그 작은 유익을 위하여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삶을 철저하게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 그때마다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 죽도록 충성하겠네. 그리고 2절, 옥중에 매인 성도 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세상이 나를 올가맬지라도, 물질이, 사람이, 권력이 나를 올가맬지라도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이 삶을 통하여 진리 안에 자유케 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실현되어져 주님, 내가 평화롭습니다. 주님, 내게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있으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하나님의 것을, 생명의 것을, 영원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난 그 인생이 고상하고 아름다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비겁한 자는 물러섭니다. 비겁한 자는 타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로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그것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넘어서게 하시고 내가 낙심하여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셔서 강건하게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두 산파가 나옵니다.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 이야기가 나오지요. 애굽 왕의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산모에서 난 남자아이는 엎어나라, 다 죽여라, 엎어나서 죽게 놔두라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생명을 그렇게 알 수 없었던 두 사람, 시브라와 부하는 남자아이들을 살려냅니다. 누구에게 위협이 오는 거예요? 애굽 왕의 명령을 거역한 이 두 산파에게 어떠한 형벌이 내려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존귀 여기시는 그 생명을 이 두 산파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의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한
그 일을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 두 산파의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 놀라운 영적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이루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충성과 하나님 앞에 행하는 헌신을 통하여 이 시대와 역사 속에 아름답고 존귀한 하나님의 일들이 열매로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무엇이니라?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드려지는 것, 탐욕과 욕망과 욕심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내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파되어지는 그 삶의 모습을 드리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 예배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주인께 무엇을 되돌려 드리고 있습니까? 게리 하우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의를 위한 용기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지만 아주 위험한 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궁핍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진실을 말하는 것. 하나님 앞에 진실을 말하는 것.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을 주세요. 문 목사야, 내일 내가 이 말씀을 전하고 교회에서 짐을 싸내어 쫓김을 당하여도 말씀을 전할 수 있니?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 왜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진리로 전하는 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도 성도들의 비유를 마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힘들지요. 어렵지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데 세상과 부딪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멈춰서서 정말 내가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세상은 하나님의 길과 다릅니다. 세상은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빛과 생명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로 가는 이들, 하나님의 길로 가는 이들은, 하늘길을 향하는 이들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해요. 오늘 누구를 왕으로, 누구를 주로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시는 종 앞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되돌려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 가운데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이 예수님,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이분과 함께 믿음의 길을,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다 주의 것이니 주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주여 여기 싸우니 주의 뜻대로 쓰시옵소서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사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의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이 피를 믿는 마음 모사 내 정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함만 주소서.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이만과 정성 다하여 네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도 네 보배로 값주고 주님이 사신 것이오니 나의 제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4절 다시 하겠습니다.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